사도행전의 말씀은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그 JMS 그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의 교주인 정명석의 성폭력 피해자가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출연해서 그동안 교주가 자행해왔던 그 무도한 성추행과 성폭행을 폭로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세월호의 사건을 통해서는 유병언의 구원파가 세상에 드러나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는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는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와 신학의 위기는 항상 거짓 선생들이 출현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이단의 출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2세기의 이레네우스 같은 선각자들은 바른 신앙을 정립해서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 반박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단들을 경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에 따르면 우발적인 종교 범죄는 없다.
비성서적인 이단 교리를 근간으로 치밀하게 기획된 확신 범죄가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서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다른 교주들의 교리나 정체불명의 민간 속설이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또 합리화해서 그걸 토대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탁지일 교수에 따르면 성공하는 이단 교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교주들의 7가지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사상에 글을 쓴 바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몰라야 성공한다. 이단 교주는 성경을 제대로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단 교주들은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믿어야 성공한다. 이단 교주들은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님으로 믿는 자기 쇠뇌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럽니다. 자기들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운대에도 하나님 한 분 계셔요. 영광스럽습니다. 세 번째, 바꿔야 성공한다. 이단 교주는 성서의 내용을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바꿔야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네 번째, 넘어야 성공한다. 이단 교주는 자신이 따르던 교주를 딛고 넘어서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눌러야 성공한다. 남성 이인자들의 배신을 수업 차례 목도해온 이단의 교주들은 후계 구도를 넘보는 이인자들을 눌러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벌어야 성공한다. 이단을 유지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또 미혹한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으려고 하죠. 일곱 번째, 속여야 성공한다. 그들은 진실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탁지일 교수는 이런 이단 연구를 하면서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 결론 과정에 이르게 되면 연구 대상인 이단 단체의 자리에 교회를 대입해보고 또 교주의 자리에 목회자를 대입해보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을 단지 이단이라는 전제와 선입견으로 비판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점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난 코로나19 때 신천지가 드러났어요. 처음에 신천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예배권을 주장하고 하면서 문을 열고 하는 걸 보면서 신천지나 교회나 다를 게 뭐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결국 이단과 교회의 그 구분선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단 연구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됐고 또 교회의 본질을 알면서 이단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이단들의 미혹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예수님의 착한 양으로서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한 목자, 선한 목자의 상을 보여주셔요.
사실 이 착한 목자로서의 예수님 설명은 이스라엘처럼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에게는 정서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좋은 그런 설명입니다. 목자는 수많은 낮과 밤들을 자기 양떼와 함께 지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단순한 양치기가 아닌 아버지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에 대한 이런 정겨운 인식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자연스럽게 목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응송의 말씀인 시편 23편의 시인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인의 이 고백 속에 나타난 목자의 사역은 자신의 양떼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음산한 그늘이 드리운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그럼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의 예수님 말씀은 마치 이 시편 23편의 시인의 고백에 대한 화답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목자이신 당신의 사역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도둑의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도둑의 특징이 뭡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단의 교주, 즉 도둑은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양을 돌보고 먹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착취하는 것에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도둑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도 않았고 성경을 따라서 양떼를 돌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돌담을 넘어서 몰래 들어가서 양을 낚아챕니다. 억지로 끌고 갑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도둑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목소리가 자기 목자의 목소리가 아닌 겁니다. 순하고 어린 양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안쓰럽고도 섬뜩한 장면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소개하시면서 목자인 당신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양떼를 인도해 가시는 메시아이신 또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문지기가 목자를 알아보고 양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는 일일이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해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면 이제 새끼 양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팔레스티나의 들판에는 이 새끼 양들이 많아져서 한층 수가 불어난 그런 양떼들이 풀밭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착한 목자는 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스럽게 어린 양들을 안거나 목덜미와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풀을 찾아줘야 되고 물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티나의 목동의 모습은 저 유럽에 있는 목동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유럽에 있는 목동들은 말을 타고 양치기 개를 몰고 그래서 자기는 말을 타고 뛰어다니고 개들이 왈왈대고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몰고 다녀요. 이리저리. 그러나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를 데리고 친히 이끌어서 물을 찾아가야 되고 풀밭을 찾아가야 되고 이름을 불러서 그 양의 상태를 체크하고 정말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결국 이런 논쟁적인 성격을 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에 대한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당하게 문을 통과해서 양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양들을 죽이고 멸하려고 하는 도둑이며 강도인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둑이며 강도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하신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겨냥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통속적으로 오해가 될까 싶어서 어떤 필사본에서는 나보다 먼저 온다는 이 다자를 빼버리기도 했고 혹은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표현을 삭제해서 그런 통속적인 오해를 없애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요한이 전제하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 즉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슬러서 비열하게 또 집요하게 벌이고 있는 음모들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시는 8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본다고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눈이 먼 사람들이었고 스스로 안다고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은 무섭도록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눈이 멀고 무지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없애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쳐서 없애야 그의 양떼를 흩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치면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 밤이다. 이런 말씀인데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을 지킵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양떼를 쳐서 흩어지게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양떼를 쳐서 흩어지게 하는 것일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도둑의 거짓 목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던 사탄은 지금은 거짓 목자들을 이용해서 양떼를 쳐서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자기 양들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겁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다릅니까? 거짓 목자들의 목적이 하나이듯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양떼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순절하신 예수님이십니다. 1913년도에 간도에서 태어난 박계주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1938년 매일신보에 순애보라는 소설을 연재했습니다. 이 순애보는 사랑에 순절하는 인생의 기록이라는 의미이고 광복군이 조국을 위해서 순절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위해 죽겠다, 사랑을 위해 순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단어라고 그래요. 순애보. 이 책에서 박귀주 선생은 순애보를 가장 높고 가장 깨끗한 사랑에 자기를 제공하여 남을 위해 사랑의 제물이 되는 다같이 사랑에 순하는 순애의 사도들이며 십자가의 사도들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서 보면 제공, 제물, 죽음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읽을 수 있는 개념들이에요. 글마디 행간마다에 뚝뚝 떨어지는 이 순애보의 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은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순애보의 피를 뚝뚝 흘려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박계주 선생은 예수님의 보혈만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순애보에서. 그래서 박계주 선생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애보를 읽어보면 그 안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들, 성경 말씀들이 인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인해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 위해 피를 흘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중 등장인물인 최문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최문선은 자기에게 큰 부상을 입히고 심지어 살인과 강간, 미수, 누명까지 덧씌우려고 했던 이치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줘요. 자기에겐 원수인데. 그 원수인 이치한이 병원으로 자기를 찾아옵니다. 칼로 가슴을 찔러도 시원치 않을 원수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경관이 들어와요. 경관이 들어와서 그 이치한이라는 사람을 보고 의심합니다. 이 사람 범인인 것 같은 거예요. 의심을 하는데 네가 범인이지 이렇게 순사가 말해요. 그러자 이 최문선이 그 순간에 갈등합니다. 나를 찌르고 나에게 살인 누명, 강간 누명까지 씌운 원수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그 갈등 끝에 그래요. 최문선이 저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나를 문병온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이치한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용서를 빌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위기에서 건져주니까 이 이치한이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선대할 수 있습니까? 그때 최문선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당신은 나와 만나기 전부터 나의 친구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한 피로 묶여져야 합니다. 피란 무엇입니까? 피는 사랑이요 희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사랑이고 희생이에요. 또 이 수뇌부에 등장하는 혜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혜순이라는 여자는 옥년이라는 여자에게 남편을 뺏겨요. 또 이 남편은 철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둘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차가 전복돼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이 혜순이라는 여자가 그 불륜 저지른 자기 남편과 자기 남편을 뺏어간 그 옥년이라는 여자를 위해서 자기 피를 수혈을 해줍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극 중에 보면 그 수뇌부에 보면 명희라는 여자가 나와요. 우리 교회도 명희가 있죠. 그 명희하고 달라. 한글 표기가 달라. 옛날에는 명희를 그렇게 썼나 봐요. 이게 옛날 한글로 된 거라서 목사님 딸이에요. 이 명희가 목사님 딸인데 유 목사님이라고 하는 건 유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이 명희라는 여인이 찾아와서 물어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남편을 뺏어간 여자. 너를 버린 남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자 이렇게 말해요. 언니, 난 기뻐요. 오늘에야 나는 내 원수를 갚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에야 나는 내 원수들을 복수했어요. 그래서 그 표제에 보면 작은 소제목에 보면 사랑의 복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나는 복수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문선이 어찌 보면 그 피해에 대한 관념적인 정의를 내렸다면 차혜수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피해 의미를 적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들의 그 고백과 실천은 인격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원수가 나를 찾아왔을 때, 원수가 피를 흘릴 때, 그때 원수 갚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선한 목자의 표상이라면 이 수뇌부에 나오는 이들의 희생적인 사랑은 그 표상에서부터 우러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로부터 그분이 흘려주신 피, 그분이 찢기신 살로 인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표상이라면 우리는 그 표상을 우러러 살아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함께 떡을 떼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존자 베다라고 하는 교부는 사도행전 해설에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해설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젖으면 지체 없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러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이며 같은 사랑의 열기가 고비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2번 주어졌다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어린 신앙생활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맺혔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표상을 따라서 이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가르침 받는 것에 전념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전념하고 함께 떡을 떼는 것에 전념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힘써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표상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은 죄도 없고 거짓도 없으시면서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감내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순애보 때문입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오로지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주님은 사랑으로 순절하신 겁니다. 그 가장 높고 가장 깨끗한 사랑에 당신을 제공하셔서 사랑의 제물로서 순하신 순애의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순애보의 보혈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신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적 차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 살리려는 순애보로 세상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신 분, 때로는 지팡이로 나약하고 눈 어두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거짓 목자와 사나운 이를 쫓아내 주시는 분, 음산하고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불러서 곁에 두시는 분, 그분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내가 들어갈 나의 문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양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두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 그분의 양으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뇌보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도 역시 사랑의 제물로 순하는, 여기서 한문 순자는 죽다, 죽는 순 뭐 이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죽을 순 이런 뜻입니다. 그 순애 하면 죽을 순, 사랑애, 그래 목숨 버텨 사랑하는 그 사랑애, 그게 순애보가 되는 것이죠.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순애의 사랑,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대결해서 이기고, 그럼으로써 세상에서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